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렇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말씀하신 뒤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실습을 통해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에 만족하며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그 도시에서 나와서 넓은 광장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며 심판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핵심 단어는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명부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10장 1절에서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 큰 기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하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당신의 이름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귀신들이 복종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자신들에게 통해서 나타나고 귀신들이 자신들의 발에 앞에 엎드려 복종한 것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뻐하는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원어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요, 영화 구경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보신 내용은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은 사탄의 패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구경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후 문맥으로 보면은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을 구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마치 영화 보듯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멀리 나가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그것을 영화 보듯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 사탄의 졸개들의 패배는 결국 누구의 패배입니까? 사탄의 패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구경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결국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승리는 결국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19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더 놀라운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잘 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구경거리는요, 너희에게 완전히 다 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게 제자들이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서 멀쩡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뱀과 전갈이 사람을 공격하는 법은 없어요. 다만 그들이 위험할 때, 가까이 왔을 때 위협을 느끼면 무는 겁니다. 밟았을 때 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뱀과 전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악한 영들을 뱀과 전갈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이 영적으로 악한 것들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은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서는 권세도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원수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하나입니다. 여럿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바로 대적자, 원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수 한 명입니다. 원수 한 명은 뭡니까?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모든 능력이 아니라 사탄도 밟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 뱀과 전갈로 비유된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들뿐 아니라 사탄까지도 밟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완전히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치 못한다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고대에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해독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독제를 맞으면 살 수 있지만 고대에는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뱀과 전갈로 비유된 악한 영적 세력들과 사탄을 권세를 밟아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어린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래도 해를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장 3절에서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가 오는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니까 아무도 해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이름이란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70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계 만방을 뜻하는 숫자라고 그랬죠.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0명은 70명만의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를 포함한 앞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또 악한 영적 세력을 쫓아내게 되면 처음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기뻐하다 보면은요, 그 능력 자체를 기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고대의 한 나라의 시민권의 명부에 기록된다는 것을 말할 때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고난 중에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데 가면 한 도시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머물며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으면 그 도시 광장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행하며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명부에 등록된 시민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부터 계속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셋을 짓자고 했죠. 놀라운 광경 보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고 논쟁을 했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권세를 가진 것 가지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할 때 하지 말라고 했죠. 또 자신들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자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또 재산이나 가족의 일에 집착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도 역시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70인의 제자들처럼 복음 들고 나가서 선포하고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로 또 삶으로 전할 때 사탄이 우리 앞에서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이 거부하겠지만 그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증거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사탄이 패배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어째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귀신들을 굴복시켜 내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내쫓고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명부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배신하고 우상 숭배해도 끝까지 참고 예언자들을 보내며 다시 모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고 삶의 능력으로 전할 때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뻐한다면 반드시 교만에 빠지고 유다처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행하는 권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실제로 본다고 해도요, 믿지 마세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병부에 기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런 일을 참고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사람은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기들을 높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21절은 원어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사역 결과를 보고하던 바로 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은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셨다는 말은 최고로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얼만큼요?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편에서 주로 가장 많이 쓰인 말인데요, 시편에서만 4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시편 2편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두려운 일인지 부르르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아뢰었다 감사한다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고백한다는 말은 70인역 구약성서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진심을 고백하며 찬양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이해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반대는 어린아이는요,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아주 학문이 깊고 또 이렇게 이해력도 깊은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가 비교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암송하며 가르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지식인들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아무런 교육받지도 못한 제자들을 비유로 한 말입니다. 무식쟁이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애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신 것에 아주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끝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신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무식한 자들에게는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나가서 증거하며 놀라운 결실을 거둠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두고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을 가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이해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력과 지혜를 근거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을 전했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엄마만 의지하듯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지한 것입니다. 지혜 있고 이해력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스스로 똑똑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던 자들에게는 드러내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1, 52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던 자들은 치셨고 알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무식한 자들은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말은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쳤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뭔가를 남겨놓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것은 다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무협소설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산속에 있는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면 몇 년 동안 배웠는데 다 가르치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비밀과 모든 지식을 완전히 다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전수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전수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아니라 개역처럼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힌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자신만이 여기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택한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가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비밀리에 가르쳐 준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만 몰래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 말고는 스스로 잘난 사람들은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뒤에 제자들을 돌아보며 따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23절이에요.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며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깊은 사람들이라도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모두가 다 알아들을 만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이해력과 지혜에 가로막혀서 듣지 않고 귀를 막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바꿔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젖먹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은밀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을 제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눈을 사람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눈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본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듣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실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보고 들었어요. 기적도 행해서 다 보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4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설명했는데요. 많은 예언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짝을 이루는 임금이라뇨, 히스기야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받은 왕들입니다. 또 예언자들이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뜻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너희가 듣는 것이란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듣는 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항상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많은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왕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듣는 특별한 권능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70인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배척을 받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입이 찢어지도록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스스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 드러난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도요, 역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을 때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기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잘못하면 개인적인 성취감 때문에 기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지만 멀리 우주에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수술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나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진심으로 공감하며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안다고 해도요, 그게 그만큼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체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통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한 도시 전체가 거부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배척받으면서 복음 증거할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라를 선포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명부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기뻐하라 하신 후에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이렇게 권면하면 너나 잘 믿어 하고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이름이란 제자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제자들 앞으로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제자들을 뜻하는 70인이라는 제자들의 이름으로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도시 전체가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명부에 기록된 제자들이 온 세계 만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